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한 교회가 좀 특별했습니다. 넓은 주차장을 끼고 왼쪽에는 법당, 오른쪽에는 성당, 그리고 가운데에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부님 법사님들을 함께 만날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 하는 말은 우리 좌법당, 우성당을 우리가 끼고 우리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12월 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법당에 잠깐 법사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법사님이 그 법당 앞에 소나무에다가 반짝이를 막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님, 스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성탄절 모르십니까? 지금 추리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때 많이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스님들도 축하하시는 우리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있지만 그날 우리가 또한 성탄 축하 예배로 있어서 말씀을 길게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대하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오늘 제가 성탄절의 말씀을 좀 먼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성탄절이 되면 가장 설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선물 교환이었습니다. 24일 전야 행사를 끝나고 나면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대로, 그리고 작년부는 작년부대로 선물 교환이라는 것을 했어요. 각자 선물들을 준비해 오고, 그리고 그게 누가 낸 건지 모르게 다 썼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선물들을 받아가는 거였죠. 고작 몇천 원짜리 선물이었지만요,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누가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갈까, 그러한 설레움으로 지켜보고는 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 선물 교환이라는 걸 했는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세 가지 예물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교회가 이 선물 교환이라는 전통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 속에 고통받아야 될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죠. 만약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선물,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한 천사가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천사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브리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요, 그 이름이 나오는 천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유일하게 기록한 두 천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이 천사로 이루어진 천군, 천사의 군대를 지휘하는 미카엘이라는 천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한 일을 맡은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그러한 천사죠. 예루살렘도 아닌 유대 변방 시골 나사렛에 사는 한 평범한 처녀에게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가 전할 소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처녀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리아는 특별한 이름이 되었지요. 천주교인들에게는 더 그러해요. 성모라는 말을 붙여서 그 마리아를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어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죠. 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마리아에게로 보내셨으며 또 그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어머니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보면 그 마리아가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선조가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품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꼭 그렇다고 해서 그녀여야 될까요? 그 유대 땅에 그녀만한 믿음과 그 유대 땅에 그녀만한 열망을 가진 여인이 없었을까요? 마리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30절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는 딱 이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중직을 받았으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여러분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특별하거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은혜 없는 헌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잠깐은 헌신할 수 있어요. 잠깐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은혜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은혜 충만한 자가 될까요? 제가 1995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조금 빠르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기도원에서 열린 그 목회자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제게는요, 정말 은혜가 필요했어요. 당시 맡고 있었던 교육부서의 또 부교육자로서, 그리고 이제 곧 가게 될 군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몇몇의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회하고 해결하라고 질책을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더 큰 헌신과 더 큰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저의 심령을 울린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요, 한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목사님들, 다시 구원의 감격을 찾으십시오. 아니, 모인 사람들이 다 목사들인데 우리에게 세상 무슨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심령을 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무감각해지고 냉랭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을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 은혜 받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특별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면 은혜 받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요. 은혜 받으면 전도하고, 은혜 받으면 사랑하고, 은혜 받으면 헌신하고, 은혜 받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큰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 그 위대했던 다윗이 넘어졌을까요? 그 경건했던 다윗이 악한 왕 사울보다도 더 악한 죄를 저지른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가 구원의 즐거움, 그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항상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 사실은 때로 우리가 믿음의 집들을 지어가는데 이 기초가 너무 약한 믿음들이 많아요.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요,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감격이 없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 구원의 토대를 제대로 닦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너희들이 구원에 무엇을 쓰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잖아요. 구원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305장은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305장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고백이죠. 우리 한글 제목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이지만요, 이 곡을 작곡한 존 뉴튼은요, 이 곡의 이름을 Amazing Grace라고 불렀어요. 놀라우신 은혜라. 이 Amazing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놀랍다는 말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정말 깜놀, 그냥 놀라는 게 아니고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Amazing이에요. 존 뉴튼은요, 자기의 구원을 어메이징하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야, 어찌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이, 어찌 내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런 고백이죠. 존 뉴튼은요, 노예선의 선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믿음의 집에 태어났지만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결코 자신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들을 팔아먹는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그 존 뉴튼이 어느 날 무료하여 여러분들 자기 선실에서 뒹굴다가 누가 놔두고 간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책이 무엇이냐?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이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이 존 뉴튼이 위대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다른 게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그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가 작사한 바로 곡이, 노래가 바로 이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1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구원을 다시 붙들 때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질 것임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날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한번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그 산타클로스의 유래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탄의 진짜 주인공을 누군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사실은 성경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그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타클로스라는 말은 세인트 클라우스라는 말이에요. 산타라는 말은 라틴어로 세인트, 우리 영어로 성자, 성스러운 이런 뜻이죠. 성자 니콜라우스, 이 이름이 이제 나중에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성탄절이 되면 항상 가장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고아들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들 위대한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던 이 니콜라우스라는 그 사람을 기억하던 그 전통이 나중에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현대에 남게 된 거죠.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요, 산타클로스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탄의 주인공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스라는 바로 미사, 예배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성탄절을 지켜왔습니다. 성탄절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기억한 거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천사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32절과 33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걸로 끝나지 않으셨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 만왕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믿음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이 연약한 인생을 잊지 아니하시며 돌보신다는 주의 말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년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망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지배하던 수많은 제국들과 왕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나 무기나 군대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칼도 가지지 않았고 창도 없었으며 군대도 없었으며 여러분들 무기도 없었지만요, 그러나 결코 기독교는 세상을 정복했죠.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기독교는 사랑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왕이나 권세자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보고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고난과 환난을 견디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만왕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자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한 해를 사셨죠.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또 뜻하지 않았던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러했으며 목자들이 그러했으며 수많은 유대의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메시아가 필요했듯이 우리 모두 구원이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들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고 깨달아 가십시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기억하며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될 것이며 이번 성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성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